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모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계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면요, 나라마다 이렇게 각자가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또 그 종교들 안에는 각자가 추구하는 방식대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교 같은 경우 한번 보게 되면 이들이 이제 종교의 이제 연중마다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마다 금식 기도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간이 이제 찾아오면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자, 저렇게 모여듭니다. 엄청 많이 모여들죠. 이 기간을 맞이하면 약 한 달 가까이, 일출부터 일몰까지 해서 이제 이들에게는 각종 음식과 음료도 금지되어지고 흡연도 금지되어지고 심지어 부부 생활까지도 금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을 향해 기도에만 열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불교도 한번 보게 되시면 심지어 불교뿐만 아니라 별다른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특히 해가 바뀌거나 고3 수험생들과 혹은 취업을 앞둔 과정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자신들의 바라는 소원들과 혹은 좋은 성적과 취업 소식을 기대하면서 특히 우리 경상도에 기도하면 핫한 장소 다들 어디서 찾아갑니까? 무슨 바위? 그 갓바위가 그 갓바위였으면 좋겠는데 돌바위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림 한번 더 띄워주시면 갓바위가 저기죠. 저렇게 많이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요즘에 이단 사이비 종교들 또 만만치 않게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 많은 물질까지도 정성껏 바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 한번 또 보여주세요. 저게 신천지입니다. 저렇게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모습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도 이제 연말에 수능이 다가오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수능 기도회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험생 학부모들은 이른 아침부터 또 애써서 수능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대부분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라든지 신년 감사 예배가 다가오면 이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다들 많이 적죠.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성공, 또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민족, 한 해 동안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또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는 것을 카드에 또 이렇게 적게 됩니다. 우리 좀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타종교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굳이 구분된다고 말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대상에서 좀 차이가 날 뿐, 우리 기독교는 참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에서 조금의 저들과 차이가 보일 뿐,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형식과 내용면에 있어서는 두드러지게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저 다른 종교들과 아니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갓바위에 열중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과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저 타종교의 기도와 형식과 별반 그 다르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원하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생각해 볼 때에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소원 이루는 것이 주 목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이십니까? 지금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본인들의 모습이 마치 기도의 모델인 것처럼 우리처럼 기도해야 기도지라면서 마치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자랑하는 척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기도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 자체의 행위로만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이들을 책망하셨느냐? 신앙을 이루려는 목적과 그 거룩한 행위가 누굴 위해, 누굴 향한 신앙인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기도에 잘못된 외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외식은 영화나 이 방송 같은 데서 영화 배우들이 원래 자신들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가 가진 자신들의 다 성향과 성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영화 배우들이 본래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고 쓰일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 성격대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본을 보고 다른 어떤 캐릭터로 연기하는 모습처럼 가면을 쓰고 다른 어떤 캐릭터로 연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외식이란 뜻은 즉 하나님 앞에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 보기에 율법의 문자적 의미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간다고는 말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저들의 실상은 어떠한 지금 속내를 갖고 있느냐? 온갖 자신들이 유리한 방편으로만 율법 역시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조항들만 추려버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불편한 조항들은 싹 감추어서 지키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11조를 얼마나 많고 적고 잘했고의 그 결과적인 행위를 보셨던 것이 아니라 율법이 궁극적으로 안내하는 즉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리고만 있었던 내면의 모습을 꾸중하셨던 겁니다. 즉 뭐냐? 진짜 11조는 겉으로 내는 물질의 양과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그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실한 11조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로 돌아와서 우리의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그 원리가 본문 6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골방이 나타나고 있죠. 골방. 골방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방은 저 구석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남 몰래 그러한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골방이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은밀한 보물 창고 혹은 식량 창고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소중한 물품이나 식량을 어느 한편에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비싼 금이나 고가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께서 이 귀중한 물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고가의 물건들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이 소중한 것들을 관리해야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 물건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주거나 만지게 한다든지 혹은 그렇게 쉽게 빌려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귀중한 물품 같은 것 어떻게 보관합니까? 최소한 비밀번호 같은 상자에 시건 장치를 해두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관 창고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창고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각 가정에 소중한 자신들의 물품들을 보관하는 이 보물과 식량 창고들이 각각 가정에 있었다고들 전해집니다. 어떤 보물인지에 대한 각 가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창고에는 그 소중한 물품을 본인만이 알도록 은밀히 보관할 수 있었던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보물 창고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의 모습이 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외식의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안전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즉 우리의 심령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신앙의 골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 기도의 자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교회에 있지만 다른 곳을 향하여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어쩜 모르겠습니다. 저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주의가 우리 내면 속에 침투해 있었던 모습은 아닌지,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봉독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골방이 단단하게 세팅이 되셔서 저들의 외식 기도와 같이 나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골방 기도에 관한 영적 의미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방 기도. 어찌되었던 골방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호받아야 할 곳이기도 하면서 아무런 외적인 침투를 받지 않는 철저히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곳이 골방이자 보물 창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찬송가 391장에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송에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저는 이 찬송 가사를 보면 우리 신앙의 골방이 어디인지 잘 가리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위험할 때마다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네. 성도님들, 골방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바라보는 영적인 골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 구석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떤 숨겨진 방이 아니라 영적인 골방은 우리의 심령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골방, 기도의 본거지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방인 거예요. 이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기도는 한 것 같으나 저 세상 사람들과 타종교가 하는 외식과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의 감정만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문을 닫고 은밀함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밀함은 무엇일까요? 은밀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나와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속 깊은 마음을 단둘이 나눌 때를 은밀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 자신의 가르침을 누구와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나누기를 원하셨는지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슨 의미냐? 주님과의 은밀함은 아무나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즉 예수님께서는 그 은밀함을 자신이 택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밀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즉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의 은밀함을 충만하게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초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기초가 시작되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도 소개하죠. 이미 우리에게 소통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이외의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따로따로 떼어져서 1교시는 말씀, 2교시는 기도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잘 맞춰질 것을 권면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간과 동시에 그 말씀의 깊이와 함께 이루는 기도 생활, 즉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나란히 균형을 맞추는 신앙을 이루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균형을 이루어 기도의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 감정이 즐거운 게 아니라요, 이 말은 자유하다는 의미예요. 즉 어떠한 상황이든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 감고 명상을 즐기는 게 묵상이 아니라, 묵상은 생각과 행동이 내 심령 안에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곱씹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즉 영적인 의미로는 이 묵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내 심령 안에 흐르게 되는 상태가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를 깨달아서 기도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는 삶이 즐거움의 시간. 그래서 이 즐거움은 감정이 즐거운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매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가,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바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의미는 이 객기를 부리는 주술사들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주절주절 한다라는 말이 이 중언부언이에요. 뜻이 없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뜻이 없어요. 즉 중언부언은 기도의 열심과 열정은 있으나 전혀 하나님과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주변만 늘어놓고 있는 그러한 기도 기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때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말기술이 없어서, 못 배워서.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포인트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은 못해도 하나님의 중심이 마음 가운데 있으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말 실력이 다 좋아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국어 국문학과에 가셔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 많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를 깨닫더라도 그 깨달음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시고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친절하신 분이요, 긍휼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의 그 모습이 본문 9절에서 13절부터 기도를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기도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도 하나하나 그 깊이 있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을 세 가지로 짧게 한번 여러분과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주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것. 자,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기도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뜻이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은 어디를 의미하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것 가운데 이 응답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주여 원합니다, 바랍니다,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참 간절한 기도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는 응답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친절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거는요,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광하면은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됩니까? 뭔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드러납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말씀도 영광이에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 말씀이 영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과 만족은 부차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원칙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으러 갑니다.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원리가 기도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 기도라고 했죠. 골방은 구석진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기도에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열심히는 하오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봉독교회 가족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생활이 오늘 기도의 패턴과 기도의 목적과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바뀌어지시고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영적인 낙오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원리를 벗어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을 벗어나면 결국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만 하는 겉모양 그럴듯하나 속은 껍데기인 외식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전을 얻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수첩에 적으셔도 되고 밑줄을 치셔도 되고 이 말씀 한 구절로 겉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40편 8절 말씀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충만하게 돕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이 나의 기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의 기도 생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기도,
아까 즐겨한다는 말 기억하시죠? 어떠한 것에서든 자유할 수 있는 것. 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이 골방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